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공존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세상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불행이 갈립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들이 된다. 나는 인생의 길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 믿음을 따라 사느냐, 이는 인생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근데 인생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과 땅을 누가 지읍니까? 불교가 숭상하고 있는 석종이 하늘과 땅을 지었느냐? 유교의 공자맹자가 하늘과 땅을 지었느냐? 어디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세상에는 전 세계가 읽고 듣고 보는 하나님의 책이 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하늘과 땅과 인생들을 지으신 이는 석종이라 기록한 데도 없고, 유교의 공자맹자라고 기록한 데도 단 한 마디 단어도 잘 나옵니다. 많은 인생들이 여기를 따라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셨다. 인간이 세상 밖에서 태어났다면 모르지만 세상 안에서 태어났다면 공자맹자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 아니요, 불교의 석종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아니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빚으셨다. 인생들아, 하늘을 주목하고 큰 세계를 보는 넓은 광안을 가지도록 해라.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의 행동이 갈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성육신하여 오신 주 예수를 주목해라. 그는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영생케 하시니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인생들아, 오늘도 이 땅에 세워주신 그의 피와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주목해라.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개혁시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구로부터 태어났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인생들은 주목해라.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다. 인생들아,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구서 벗어나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걸 인생들에게 주목하라 하고, 우리들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과 이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영원 지옥이냐 영원 천국이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인생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정치의 난을 겪고, 각 나라가 모두 경제의 난을 겪고, 각 나라가 모두 질병의 난을 겪고, 각 나라가 모두
자연계의 난을 겪고 종교계의 난을 겪는 이 험한 세대 안에서 인생과 교회를 주목해라. 인생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들이 되어라. 그런데 로마서 1장 한 21절쯤 가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다 있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인생들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인생들아 하나님을 주목하고 교회를 주목하고 복음을 주목해야 거기에는 인생들이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전달하고 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온 자를 깨닫고 믿는 자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천성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승자가 된다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실패하는 인생을 되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이것은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 적에 하나님이 내 운명을 마지막으로 거두실 적에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자냐 아니면 나 좋은 대로 살다가 가는 자냐를 결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이긴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누가 하나님께로서 떠난 자인가? 우리가 세상에 생명이 있는 존재들을 보면 이기며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소위 조류에는 많은 새들이 있지만 독수리가 조류의 세계에서는 왕의 위치를 넘나들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 독수리처럼 독수리 같은 어의 세계에는 상어가 바다에서는 왕들처럼 이기며 살아갑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사자가 동물의 세계를 점령하고 이기는 능력과 힘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어느 계열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능력과 힘과 그 재능이 다 다릅니다. 인간도 똑같은 하나님 세상에 태어나지만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느냐? 인생이 어떻게 거듭나게나 되는 것이냐? 인생이 어떻게 상실된 인간을 회복하며 세상을 정복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냐? 창세기 3장에는 정말 불행한 역사가 전개되죠. 이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굶어왔습니다. 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연장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세상을 따라 사느냐 믿음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잘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세상을 따라 내가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소위 하나님께로 만드는 푸니마타우스 원어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런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에서 떠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 로마서 8장 30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지켜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따라 사는 내가 될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사는 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행복이 달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인생은 서로의 푸니마토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 예수. 그는 위에서부터 성육신하여 오신 자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자이다. 위에서 오신 자이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것이요 위에서 난 자는 위에 속한 자니까 오전 15장에 부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께서 그는 자기 이름을 예수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지에서 구원할 자이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늘에서 땅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리스도는 신성한 의미로 인간을 구원하는 자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어야 한다. 그는 선지자로 그는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인류 역사 종말을 위해 만왕의 인류를 구원과 심판을 가름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난 자니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냐? 그걸 저와 여러분들도 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소서. 인생은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나지만 신성으로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중생의 은혜를 거쳐서 소위 푸니마토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말씀으로 의롭게 하고 자신을 세상을 따라 사는 습관과 모든 성격까지도 모두 다 깨트려버린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 여기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때부터 들어서 다 합니다. 읽고 듣고 아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성령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여 개혁되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습관을 하나둘 벗어버리기 시작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이것이 내 속에 몸되어질 때까지 계속 역사하는 이
이 역사가 내 안에 있거든 너는 하나님께로서 자다. 이 은혜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생의 은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자기 죄의 회개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기를 내가 믿습니다. 주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구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신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듣는 걸 많이 있어서 다 안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내게 중생한 은혜가 있느냐, 내게 변화가 있느냐, 내게 성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가르쳐서가 아니라 거듭난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절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비가 오나 구름이 지나 시험이 오리나 병이 드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건 무슨 변화가 있든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이 믿음을 보존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은혜를 가진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적에는 승리했고 나라가 잘 되고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할 적에는 나라가 전쟁이 심하고 가난한 자들이 일어나고 포악자들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모두 원망과 험한 세상에서 내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살피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갈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신앙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신과 능력과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나이가 늙어서 오래 믿었으니 하고 점점 게으러질 수밖에 없지만 참 중생한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온다고 짧게 하나님은 내 신자를 사랑한다. 내 심리를
진리를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나를 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사랑은 점점 깊은 관계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돌봐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믿음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사랑하는 친구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의 말을 무시할 수 없듯이 중생의 하나님께로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어려울 적에, 아내가 어려울 적에 남편은 걱정하고 아내도 걱정을 합니다. 왜? 사랑합니다. 건강했습니다. 보다 모든 일에 기뻤습니다. 모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용서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성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런 말을 오늘 기도하시에 공급한 말씀인데,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내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내 믿음이 그리로 빠져드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가 건강할 적에도, 내가 불행할 적에도, 내가 행복할 적에도, 내가 건강할 적에도, 내가 건강하지 못할 적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신성한 믿음의 관계를 저버리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짝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뭘 하더라도 속에는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보더라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참 사람들이 열심이다. 나도 참 하나님께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되겠다. 달라요, 그 신앙의 정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사이에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고민해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성한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성한 믿음의 관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죠. 그 믿음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 믿음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힘있게 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관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고 그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인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적에 그 자녀가 건강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면 요구하지 않아도 맥가를 데리고 와서 먹입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갈비를 사다 먹입니다. 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 잘해주고 잘 성장하기 때문에 애기에게로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생명의 양식, 내 양식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 내 양식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신기한 세계를 영원히 열어보기까지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괜찮죠? 세상에 이런 도약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위에서 나온 성신하에 오신 나라 인생이라는 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셉과 아담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냐?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어 데서부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신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어라. 십자가의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최고의 인류 역사 종말의 재림의 마음의 왕으로 오실 적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와 세상을 따라 사는 자를 심판해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위에서 온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아니,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마귀의 세력을 정복할 힘이 내게 있느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온전히 성장해서 그 믿음이 나를 지킬 것이다.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화되고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살아가시면 참 하나님의 세계는 신기한 신관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 세계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이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것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오늘 본 물은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것이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피는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를 받는 피의 대가. 죄 회개가 없는 증세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은 너를 거듭나게 하서 너를 계속적으로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이 믿음의 신비한 신과 능력이 있는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의 권능이 이 셋이 합해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물세례만 받은 자가 많고 성령의 세례 받은 자는 일어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것이니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거듭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이 시간을 태어나면 이시의 성경과 간섭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최씨로 태어나면 최씨의 가문에 그 성격과 그 집의 본능이 있어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데는 그 성격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변화가 있고 개혁이 있고 성장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일을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셋이 합하여 하나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장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가 없는 사람은 끝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저 장님인 척하는 겁니다. 그저 성도인 척하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있고 개혁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기한 믿음의 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성한 믿음의 관계를 가져 신의 품성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이 점점 험해진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좋아지는 세상은 결단 못할 수 없어요. 점점 험한 세상이 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계를 이기고 정복해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신성한 믿음의 관계를 갖게 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길이 여기에 있다. 인생으로 이 말씀에 주목하고 교회를 주목하고 성령을 따라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여 천상에까지 걸어들어오자.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